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알아들을 귀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늘 어버이 주일에 나누는 말씀의 제목,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에 선포될 말씀으로 아굴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급하게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좀 덜 급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덜 급하지만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덜 급하지만 중요한 기도가 급한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먼저 기도의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대물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책에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단계, 성령 충만한 단계, 청정하는 단계.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단계. 그러면 무엇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가? 실천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약이 그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 모두를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는 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개인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으고 나누려고 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까? 왜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기에.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어요. 명령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라 하신 의미가 있지요. 성경에서 공경하라 하는 대상은 딱 두 존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원어에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부모에게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경외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로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좀 말씀을 건너뛰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우상을 구별해서 숭배하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알기 때문이요. 또한 그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해롭게 할 만한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달리 봐야 해요. 똑같은 내용을 보냈던 에베소 편지에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신앙을 버리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라고 하신다거나 이런 명령은 죄송하지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 이 시간 발견한 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의 성경인데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지켜야 할 학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 학교 학칙이 싫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생은 학생들을 얼마나 불행하며 또 그 학교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사에도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서 나는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 싫어요. A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으면서 나는 C라고 하는 회사의 인재상이 좋아요. 그러면 옮기시든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A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A라고 하는 회사의 인재상이 싫어요. 그분이 C 회사로 옮기잖아요. C 회사도 싫다고 그래요. 옮기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런데 난 싫어요. 나는 그러나 이 공동체에 남아있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밟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그냥 왔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지식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살 때부터 득도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불가에나 있습니다. 그 어느 사람 하나도 스승의 도움 없이, 선배의 도움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좋은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새들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해요? 나그네다. 볼륨 조금만 켜줘요.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부모님이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한번 묻지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육신의 역사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영적인 영역까지 넓히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육신의 역사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 창조의 연속이 계속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누구를 통해 받았어요?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부모가, 많은 자녀가 애정의 관계로 살아가요. 사랑하는데 증오하고, 증오하는데 사랑하는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해요. 정신을 차리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이 먼저 앞서면 밉고 불편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어쩌다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애정의 관계가 되었지요? 우리도 부모가 된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처음이에요. 요즘이야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라도 많이 듣지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그런 정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선배들이 가르쳐 줘야 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어쩌다가 어린이 되고, 어쩌다가 사랑을 하고,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고, 어쩌다 보니 큰아이가 태어나고, 어찌어찌 큰아이를 키운 그 경험 가지고 작은 아이를 키우고, 둘째 아이를 키운 그 경험 가지고 어쩌다가 셋째가 태어나서 또 그 경험 가지고 셋째를 키우다 보니 첫째와 셋째가 다르고 첫째와 둘째가 다른데, 어쩌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했는데 모든 게 처음이라. 그래서 첫째에게는 첫째에게 상처를 주고, 둘째에게는 둘째에게 상처를 주고, 셋째에게는 셋째에게 상처를 주고, 막내는 막내라 상처를 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둘 셋인 집안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이렇게 키워야 해요라고 일반적인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키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한 자였습니다. 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가정에 주셨는데 어떤 원리가 가정에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모두 약한 자였는데 부모라고 하는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사회를 유지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한없이 강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약할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한없이 강하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합숙훈련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엄마는 어쩌면 그렇게 강해지는지, 아버지도 어쩌면 그렇게 강해지는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가정 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잖아요.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길렀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요? 부모는 상처를 주면서도 늘 마음이 아프지요. 자녀는 철 들 때까지 몰라요. 부모에게 수많은 상처를 줘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뺐다. 그런데 부모는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리고 견디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걸 견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넉넉한 유산을 물려주고 경건을 물려주고 싶은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부모도 그 길이 처음이라. 처음 가는 길을 허덕거리고 걸어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참 감사한 것은 부모가 된 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녀 세대에게 위로를 주시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나를 낳아주신 것, 그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가 10억 재산을 넘겨주면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잘해주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최선을 다하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죄송한데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완악해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이것이 첫 계명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과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만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방 100km 안에 있는 부모를 한 쌍을 찾아서 그분을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거리,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 과정에 좀 못해주고 상처 주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서 예외인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회사에 충성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면 복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쉬운 길을 버려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남자도 여자도 어르신도 아이도 예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가 평생 동안 42.195km 마라톤을 10번을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주마. 누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다 죽죠. 너희가 만약에 턱걸이를 10,000개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주마. 그럼 누가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쉬우니까 왜 이렇게 쉬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 공경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잘되게 하리라. 너무 쉬워요. 그래서 놀랍게도 너무 쉬운 복을 받는 길을 뒤로 제쳐두고 자꾸 어려운 길을 골라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하늘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복을 얻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서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구원받고 복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살되는 복을 내가 주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따질 것도 없다. 다른 조건을 내가 묻지도 않겠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도록 내가 하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모님에게 좋지요.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나? 또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나? 창세기 47장 3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 장래 행렬이 이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사회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형통한 사회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가정에서 칭찬받으며 학교에서 인정받으며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리더십과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부모님이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출발은 우리의 출생을 허락하신 부모의 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장소와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일상이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을 가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그걸로 돼요? 그럴까 봐 말씀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거 못 바꿉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법이 뭔 줄 아세요? 원리입니다. 잠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간단한 걸 설명해요. 코를 비틀면 아프지 않느냐? 그러죠. 코를 비틀면 아프지. 그것과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영적 원리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 원리에 충실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형통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 너무 쉬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 너무 쉬운 구원의 통로, 십자가 전달자로 사랑하는 종들이 이 귀한 삶을 살기에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